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3대 대첩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과 싸워서 승리한 해전 이름을 아는 사람, 많은 친구가 손을 들고요. 그 중에 한 명 선생님이 지목해서 정답을 말했어요. 한산대첩.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일본 수군을 이길 때 사용한 전법을 아는 사람, 손든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한산대첩에서 하객진이라고 하는 전법을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다는 것을 누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서울에 사셨는데요, 저희 삼남매에게 소년중앙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만화 잡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잡지. 달마다 보내주셨어요. 그 잡지를 읽었는데, 어제 읽었는데 거기에 한산대첩 이야기가 나오고요. 만화니까 재밌잖아요. 보니까 거기에 하객진, 학의 날개를 펴는 것 같은 전법으로 이겼다 써있더라고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성격 유형이 절대로 손을 들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근데 선생님이 아는 사람 없어? 정말 없어? 라고 물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했어요. 하객진요. 선생님이 놀라면서 박수를 치게 해서 제가 평생 안 잊어버려요. 손 들고 발표해가지고 정답 맞히고 박수 받은 건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우리나라 역사가 한산대첩을 기록해놓고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유, 제가 생각해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전쟁은 항상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민족이다. 이 정도 교훈 주는 것 같아요. 전쟁 역사는. 어느 나라든지
전쟁에서 패배한 역사보다는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패배의 역사보다는 승리의 역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 한산대첩하고 명량해전은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대부분 다 압니다. 이긴 전쟁이니까. 근데 여러분, 조선 수군이 일본에게 대패한 전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거든요. 그때 배가 12척밖에 없잖아요. 명량해전도 12척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가 가라앉고 12척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7천량 해전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도 하지만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진전쟁 안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긴 전쟁 알고 싶지 진 전쟁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승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패배의 역사도 기억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서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 특별히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성경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4장에서도 아직 왕들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봤는데 왕의 이야기 안 나오거든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 아들들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아벡 전투가 벌어졌다 써 있습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여러분. 왕들의 역사를 써놓는데 이게 첫 번째 전쟁 이야기예요. 보통은 이긴 전쟁 쓸 것 같아요? 진 전쟁 쓸 것 같아요? 이긴 전쟁 당연히 씁니다. 근데 진 패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긴 전쟁 이야기를 역사에 가장 먼저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진 역사는 나중에 어쩌다 하나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 이야기가 전쟁에서 저도 대패했습니다. 4,000명이 먼저 죽고요. 나중에 3만 명이 죽으면 이거 대패한 거거든요. 그런 역사를 써놨어요. 그냥 써놨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써놨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써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첫 번째 전쟁 이야기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한 아벡 전투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가 변혁의 시대예요. 모든 게 바뀌는 변화의 시기예요. 이 변혁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변혁의 시기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방법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전쟁에 졌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보고 와, 우리도 저렇게 살아서 지자, 이렇게 살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살지 말아서 이겨라는 걸까요? 그렇게 살지 말아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 상황 속에서 사무엘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보았는데,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거든요.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사 시대에서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워요. 왕의 시대로 정치 형태가 변화가 됩니다.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마지막 황제예요.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황제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나와요. 그러면 고종 황제에서 이승만 대통령으로 가는 그 어간 변화의 시기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좌우가 나뉘어서 싸우고, 엄청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왕의 시대에서 대통령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을 세우세요. 사무엘이 사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무엘 시대가 이제 사사의 끝인데, 한 200년 동안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삼손,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다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서 왕의 나라로 바꾸시는 거예요. 굉장한 변혁의 시기인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는 영적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는 성막을 관장하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착복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오늘 본문 말씀에 전쟁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요, 제사장들이 취해야 될 게 있어요. 앞다리는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위, 제사장이 가져가요. 위장.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어야 될 때 어떻게 먹었냐면 고기를 삶아서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서에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 중에 자기들의 몫이 아닌 다른 부분을 갖다 먹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부분을 갖다 먹냐, 성경에 써 있어요. 기름이 있는 부분을 갖다 먹어요. 왜 그럴까요? 맛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기름이, 마블링이 많이 있는 꽃등심 부분을 갖다가 삶아 먹어야 되는데 구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심판과 징벌을 해서 이 집안이 몰락하게 되고 대신 누구를 세우세요?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시대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서 사무엘로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바뀌는 대변혁의 시기예요. 또한 사무엘 시대는 한 가지가 더 바뀌는데 역사의 무대, 신앙의 무대가 바뀌는 시대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막인데 성막이 어디 있냐? 북쪽 이스라엘의 실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평양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시대에 이 성막이 어디로 내려오냐?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로 내려오는 거예요. 평양에서 서울로 수도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가요, 지금 서울이잖아요. 모든 청년들이 서울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게 서울을 중심으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 수도를 좀 어디로 한번 옮겨보려고 했어요? 세종으로 옮겨보려고 했어요. 충청도 세종, 대전 옆에. 못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겨졌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세상이 변합니다. 광주도 변했을 거예요. 만약에 세종의 수도가 옮겼으면 광주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훨씬 유리하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신앙의 무대, 역사의 무대가 사무엘 시대에 옮겨집니다.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시대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변화를 겪는 대변혁의 시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변혁의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1절 말씀에 써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에 성탄절 때 설교했어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 신구약 중간기인데 이 시기가 무슨 시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기예요. 400년 동안 한마디도 하시 않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똑같아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한마디도 하지 않던 하나님이요, 나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던 사람들이 나이 어린 사무엘이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닫혔던 귀가 열려서 귀를 열어서 기울여서 들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이 안 들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사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딱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이 대변혁의 시기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에 귀를 쫑긋 세워서 들었다는 1절 딱 한 절이에요. 2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지네 멋대로 나가서 전쟁합니다. 집니다. 언약궤 빼앗깁니다.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께 묻습니까? 지네 멋대로 합니까? 자기들 멋대로 해요. 여러분, 자기들 멋대로 해요. 보세요. 연평도에 북한이 포를 쐈어요. 전쟁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포를 쐈어요. 그러면 이게 전쟁을 할까 말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포를 쏠까 말까? 누가 결정합니까? 연평도에 북한이 포를 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를 쏠까 말까? 이거 전쟁에서 북한으로 치고 올라갈까 말까? 누가 결정해요?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에요. 전쟁은요, 대통령이 지금부터 전쟁하는 거야 하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위기 상황,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전쟁할까 말까 누가 결정해야 돼요? 왕이 결정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어요. 사무엘서의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무엘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으라? 왕에게 물으라. 누구 명령에 순종해라?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언약궤 가져와. 자기 마음대로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는데 맨 앞에 섰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왜 졌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결정을 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그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결정하고 야 싸우자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전쟁터에 끌어들여 버리는 거예요. 반역죄입니다. 반란죄예요. 그러니 이 전쟁 지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고 3만 명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무엘 시대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변혁의 시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에요. 변화가 되는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구태의연한 구습, 사사기의 시대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패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기, 이 사무엘의 시기에 승리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변혁의 시기에 승리하며 살 수 있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양님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가 똑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다 이 마스크는 언제부터 쓴 거예요? 코로나 때부터 쓴 거예요. 코로나 때부터.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릴지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는 많은 것들은 달라지게 해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내일부터 마스크가요, 실내에서 벗어도 된대요. 벗어도 돼. 이제 벗을 거예요? 말 거예요? 나 궁금해. 다음 주가 되면 이게 이제 권고사항이에요. 명령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마스크를 벗고 앉아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쓰고 앉아 있을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다음 주 살아보고 제가 결정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예. 코로나는요,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변화되고 앞으로도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시기에, 대변혁의 시기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영적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저 양님께 온 지 한 2년 됐나요? 2달 됐습니다. 2달. 오늘로 2달 됐어요. 우리 양림교회가 담임 목사, 영적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실로에 있던 성막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역사의 중심이 바뀌고요, 신앙생활의 무대가 바뀌어요. 코로나19는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무조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만 했어요. 예배당에 모여야 하지만 뭔가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코로나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당에 못 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요. 콘도 가서 예배를 드려요. 직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우리가 신앙 중심이, 예배당 중심의 신앙에서요, 이 신앙 중심이 다양화되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무대가 바뀐 상황이에요. 너무나 똑같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한 가지 줍니다. 이 대변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멘 하고요. 근데 그 다음 구체적인 방법 몰라.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뭐가 있냐면 이제 문서로 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신약 시대부터는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시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딱 펼치면, 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일으켜집니까? 잠이 옵니까? 잠이 와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 잠이 와. 왜? 못 알아먹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성경책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렇게 들어요. 들으면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나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에요.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과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대변혁의 시기에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양림교회는 이제 교육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디다케. 이 교육훈련의 목표는 양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을 잘 배워야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바꿀 수 있어요. 올해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교회와 목양, 바나바 섬김학교, 예배학교, 이렇게 5과목 개설합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요,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면 가슴 답답한 교회예요. 한 주에 한 가정 이상의 새 가족이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새 가족 얼굴 본 적 있어요? 누가 왔어요? 여기에 우리 새 가족 오신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새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견뎌본 적 있으세요? 그 새 가족은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면 1년 내내 다니는데 나를 아는 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교회는. 그분들을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그분들과 함께 10주 동안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양육위원을 길러내는 훈련 과정이에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는 제자훈련입니다. 10주 과정인데요, 이 10주 과정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 개인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와 목양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새 가족이 오면요 구역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양림교회 지금 구역 모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양림교회 오면. 저는 반드시 구역 모임을 살려낼 겁니다. 살려낼 자신이 있습니다. 교회와 목양은 그 구역 모임을 살려낼 수 있는 이 구역장을 양성하는 훈련 과정이에요. 바나바 섬김학교, 제가 양림교회 와서 되게 첫 방에 놀란 거 있어요. 밥을 안 먹어. 배고픈데. 저 양림교회 첫 주에 지금 고백하지만 12월 4일 날 부임했어요. 1부 예배 끝나면 누군가 밥을 주겠지. 아무도 밥을 안 줘서 2부 예배 때 밥 굶고 설교했어요. 3부 예배 끝나면 뭐 밥을 먹겠지. 밥을 안 먹어가지고 계속 기다리는데 아무도 밥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쫄쫄 2끼를 굶고 한참 있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어요. 담임 목사가요 주일날 설교를 3번이나 이렇게 땀 흘려서 하는데 밥을 굶고 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내가 밥을 굶어가지고 밥심으로 사는데 밥을 안 먹어. 왜 안 먹는가 봤더니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봉사자가 없대. 주차장을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남성들이 많은데 주차 봉사하시는 분 3분 있어요. 그것도 70 이상의 안수 집사님도 3분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청소. 저는 청소대장 목사입니다.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은 날마다 마당을 쓸고 계셨어요. 저 그래서 제가 우리 시골교회를 떠나오는 날까지 교회 예배당 청소하다 떠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가는 교회는 무조건 청소합니다. 청소해요. 양림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인이 있는데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어. 돼요, 안 돼요? 제가 경고하는데 우리 양림교회가 주방 봉사자가 없어서 성도들이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 저는 선언해요. 성찬 예식을 앞으로 그럼 안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성찬 예식은 뭐냐면요 주방에 가서 빵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갖다가 먹입니다. 이게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거 우리가. 그런데 밥은 먹겠는데 밥은 안 하겠다. 그러면 성찬도 하지 말아야지. 섬김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해도 교회는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바나바 섬김학교,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건데요 반드시 합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예배학교,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배는 날마다 갱신돼야 돼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똑같아요? 1년, 2년 지나면 우리 마음 무뎌집니다. 예배가 뭔지 모르고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학교라는 것을 한 번씩 해야 예배는 이런 거지.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갱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학교 할 겁니다. 그 가운데 구역 모임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전국에 없는 구역 모임 할 거예요.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3교구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러 가게 될 거예요. 오늘 말고요 3월 달부터 식사를 하고 나면 구역별로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하게 될 겁니다. 1부 예배 오신 분들은 1부 예배 끝나고 모여서 구역 모임 할 거고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2부 예배 끝나서 구역 모임 할 거고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3부 예배 끝나고 구역 모임 할 거예요. 물론 강제로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나 구역 모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만 시킬 거예요. 왜? 또 강제로 하라고 하면 예배를 또 안 나오니까. 구역 모임은 그렇게 제가 1부, 2부, 3부를 교구로 만들어서 오신 김에 할 거예요. 왜? 과거에는 주중에 구역 모임을 했어요. 동네별로. 지금 그 모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모일 수가 없어요. 집으로 오는 거 사람들 다 꺼려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을 때 예배당에서 모여야 되는데 구역장이 세워지면 6개월마다 구역장을 바꿀 겁니다. 한국교회 구역 모임이요. 제가 연구를 오래 해서 20년 연구한 사람이에요. 왜 망하냐? 한 구역장이 30년, 40년을 해요. 그럼 그 구역장이 30대 때 구역장이 됐잖아요. 70이 돼도 구역장을 하고 계세요. 그 구역은 잘 될까요? 점점 쇠퇴할까요? 그 구역장과 함께 쇠퇴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해서 구역 모임이 다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근데 구역장을 6개월마다 바꾸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잘 됩니다. 왜? 6개월만 하는 거니까 목숨을 걸고 해요, 구역장들이. 6개월만 하면 되거든요, 6개월만. 예. 그리고요, 구역 식구가요, 30년 내내 똑같은 구역 식구들끼리 모이면
모이면 말씀을 나눌까요? 맨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앉으실까요? 30년 만나면 말씀 안 나눠요, 여러분. 말씀 나눌 게 없어. 새롭지가 않아. 구역 식구가 6개월마다 바꿀 겁니다. 아셨어요? 6개월마다 구역장이 바뀌고 구역 식구가 바뀌는 구역 모임을 하게 될 거예요. 구역장에 자격이 있습니다. 줌을 사용할 줄 알아요. 세상이 변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나 줌을 못 하는데, 나 30년 구역장인데 이제 구역장 못 하겠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좀 젊은 분들이 구역장을 해주시면 제가 6개월 동안 그 구역장들을 통해서 70대 이상 어른들도 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거예요. 저는 앞교회에서 70대 이상 어른들을 줌 화상회의 훈련을 시켜서 60명 이상을 제자훈련 졸업시킨 사람이에요. 70대 이상도 훈련 받으면 줌 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젊은 분들이 구역장 해주시고 자기 구역에 있는 어른들에게 줌 활용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양림교회가 변화된 시기에 적응해야 돼요. 줌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친교하고 교인들 관리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밥 먹고 구역 모임 하면 오늘 들은 설교 말씀 가지고 나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 이런 은혜가 왔었는데 나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구역은 삽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구역은 살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살아납니다. 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직 구역 모임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서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알지 못하지만요, 제 스타일이 뭐냐? 일단 하는 겁니다. 3월 첫 주부터 일단 구역 모임은 시작이 될 거예요. 하면 보시고요, 구역 모임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소그룹이 살아있는 우리 양림교회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을 하면 그래요. 여러분, 혈관이 막혀 있어. 피가 안 통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맥경화. 건강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교회의 핏줄은 구역입니다. 구역 모임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동맥경화. 건강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병들었어요. 양림교회 지금 건강해요?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여러분. 기넥신 먹어야, 진코민 먹어야 돼요. 구역을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작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대변혁의 시기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변혁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육 훈련을 시작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양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